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지난주에 재직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재직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재직은 교회의 직원을 말합니다. 교회의 직원, 교회의 직원이 누구인가? 교회에는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다는 말씀 드렸죠. 항존직은 안수받은 목사 또한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시직은 매년 1년직으로 이제 임명되는 집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서리 집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2022년에 그 용어를 바꾸어서 그냥 집사와 안수집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는 1년마다 새롭게 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다 대부분이 이제 교회 직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월급을 못 받는 직원입니다. 월급 없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교회 직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로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뭐 데모하거나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사분규하자 막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재직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폈는데 재직은 가져야 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반복입니다. 익숙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익숙해지고 어떤 행사가 익숙해질 때 우리는 또 이런 말을 하면서 약간은 다 알고 있는데 또 해야 되나라는 이러한 반복으로 오는 지루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은 매우 존귀합니다. 그리고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요, 말 한마디에도 그 영혼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을 해주십시오. 생각보다 내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생각보다 내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관계도요, 항상 말을 신경 써야 됩니다. 익숙하다고 함부로 말을 하면은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부부가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진지동교회에서 변화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구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 그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이 지난번에 우리 1층 로비에 전시되어져 있는 사진에 그 성이 잘못된 애가 한 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구역에서 이거 이름 잘못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조수한인데 김수한이라고 했다고. 아니, 이름 잘못됐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나 좋은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내 형제, 내 자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이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장례식을 지지난주였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어린 시절에 진지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신데 백승열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백승열 장로님이 선생님이었는데 자기가 굉장히 개구졌는데 단 한 번도 혼내지 않았대요. 단 한 번도 혼내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그때 감동받았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입니까? 한 번도 자기를 혼내지 않고 자기를 존중해 주셨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혼내서 애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같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내서 바뀔 거면요, 세상 교도소에서 다 할 겁니다. 경찰들이 다 할 겁니다. 판사들이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재직의 마음에 이어서 재직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재직의 사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율법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의 열정이 복음 전도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는 로마어, 그러니까 헬라어를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특별히 어떤 재능도 없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못합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면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또한 나무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어서 그 쓰임에 맞게 사용되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 담임 목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일에 설교하는 담임 목사는 제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한 달 전쯤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당회를 열어서 한번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요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서 그분에게 이제 찬양단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사역을 하시던지 제일 먼저 와서 악기 세팅 다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제게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이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저에게 와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쁨과 감사로 하는 일입니다. 기쁨과 감사 없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은 힘듭니다. 저는요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꼭 하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무언가를 의무를 주고 목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한 영혼에게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성도님에게 달란트로 맡기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라는 그 정도의 권면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관찰을 합니다. 이분은 이 일을 참 잘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드리면 정말 기쁘게 감당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기타를 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기타를 어려서부터 참 치는 걸 좋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칠 때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시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드렸을 때 참 행복하게 그 기타 치는 사역을 행복하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에게 기타 치는 일을 하라고 맡기면은 저는 기타는 칠 줄은 알지만 할 때마다 저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저는 기타를 잘 못 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은 부담스럽지만 행복하게 그 일을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러한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한 것들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직이 교회의 직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겁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이세용 목사님이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세용 목사님이나 때로는 이승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요, 고용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됩니다. 고용주,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의 그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시선에 맞추면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참 신기한 게요, 똑같은 성경 공과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어떠한 성도가 가르치면,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면 아이들이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떠한 성도님이 가르치면 아이들이 다 도망갑니다. 참 그렇다고 여러분들 누가 더 잘한다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찬양하는 것에 은사가 있어요. 찬양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찬양을 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하면은 그 기도를 가지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요, 또한 개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성대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나면은 목이 잠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스트레스가 됐었는데 과거에도 이제 또 이 열정은 많고 소리는 막 내다 보니까 제 성대가 결절이 되어가지고 되게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지동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제가 이제 발성법을 좀 다시 새롭게 교육을 받고 진지동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일주일에 9번을 목사가 설교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9번을 하고 월요일날 새벽에 또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제 성대는 예전의 모습이었다면 아마 결절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대를 좀 잘 지혜롭게 사용하는 발성법을 배워서 설교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덜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또한 개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내향적인 분이 있었습니다. 내향적이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도하는 법을 배우고 전도를 훈련받으면서 이분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향적인 분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하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리면서 말씀을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복음을 정말 잘 전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분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사는 개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고, 또한 나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24년 진지동교회 표원은요,
올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였고, 또한 내년 진지동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네? 왜 이렇게 얼버무리십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하반기 동안 계속해서 오늘의 꿈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빙을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가 청빙 공고를 내고 우리가 이제 청빙을 마감하고 청빙 서류 접수 마감을 하고 이제 한 분을 면접을 했습니다. 박광은 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께서 진지동 교회 오늘의 꿈 사역에 지원하셨는데, 여러 교회에서 이제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다른 교회는 다 정중히 거절을 하고 진지동 교회에 오늘의 꿈 사역자로 부임하시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날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섣불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연처럼 보이고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며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저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네라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던 것을 처음에는 5개를 순종했다면 10개를 순종하고 모든 것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서요,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무언가를 막 이렇게 맡기고 싶은 마음보다는요,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그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주방에서 일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진지동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속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하실 때 참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하신 거 맞죠? 네. 행복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들 먹을 때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행복감을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 차량 운전을 하면서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모셔올 때마다 이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삶에 큰 기쁨이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운전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러한 기쁨이요, 하나하나 내가 하는 그 일이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이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꾸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마지못해서 또 설교야, 일을 악물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좀 이게 좀 안쓰럽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교 한 번 한 번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마음이 끝까지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당할 때, 오늘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마지막 날이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봉사하고 또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일이라는 것은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쉬고 편하게 육신이 이렇게 늘어져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주일 중 6일 동안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은 그 하루는 나의 삶의 방향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고, 또한 내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꾸어 준 그 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쉰다는 것,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이 그런 방향인 겁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주일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주일이 더 바쁘고 주일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안식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이것이 주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요,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향에 돌아가서 또한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신임 재직들이 많습니다. 여기 여러분 주보를 보면요, 전입 항존직으로 이제 신임 재직을 감당하시는 분들과 신임 집사님, 서리 집사가 아니라 그랬죠. 신임 집사님들로 섬기시는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신 우리 여러 해 동안 재직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이 신임 재직 분들을 잘 배려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일 저일 같이 하자라는 말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동안, 자원해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이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전학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한 학기, 이제 2학기가 지났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이해는 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아빠 나 이제 학교 안 갈래요 라는 말을 안 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학교 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샤워를 하고 학교를 가려고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학교 성적표 제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를 가서, 학교에서 물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고 힘들지만 학교에 가서 이렇게 매일 학교를 간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신임 재직들이 이렇게 우리 진지동 교회에 신임 재직으로 제가 섬깁니다라는 이러한 결단을 하고 등록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 결단만으로도 대단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부서에도 선생님이 필요하고 어느 부서에서도 이런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사람을 봉사자로 보지 말고요, 내가 사랑할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임 재직분들도 내가 어떠한 것을 섬길 때 가장 행복한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때 조금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을 때 더 기쁨으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입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코의 역할 또한 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지동 교회를요, 이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세워주셔서 이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어떠한 봉사에 있어서는 각자의 달란트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만 예배와 기도와 전도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진지동교회는 1년 동안 어떠한 책을 읽는다고 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습니다. 읽고 계시죠? 이 반응은 읽고 안 읽으신다는, 가끔 읽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매일 읽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진지동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할까를 제가 고민했고, 그리고 지난해 올 한 해 제가 가정신방을 하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가정마다 드렸습니다. 다 갖고 계시죠? 그러면은 그 책을 날마다 읽는 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오늘의 시작 성경 읽기도 그건 다른 사람들이,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오늘의 시작 성경 읽기로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읽으며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가는 훈련, 이 훈련과 더불어서 기도와 또한 예배와 전도는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나요? 목사님 너무나 많은 것을 시킵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진 않죠? 좀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청빙할 때 뭐 이것도 저것도 해달라고 막 그러시더니만 이제 뭐 하자 그러니까 이제 막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진지동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찾아서 기쁨으로 섬기고 사역하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지동교회의 재직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보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지동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